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 누군가 목말라 할 때 그에게 물 한 잔이라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그 정도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러한 섬김이 우리 안에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그 섬김의 길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당연하다고 여기고 해야 할 것에 대해서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한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 안에서부터의 구제여야 되고 교회 안에서부터의 선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교회 안에서 작은 것 때문에 또는 적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실족하는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고 봅니다. 실은 과부를 돌보라는 속에서도 먼저 교회를 돌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태도로 누군가를 대하고 섬길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여러 모양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 훌륭한 제자이죠. 훌륭한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만 본다고 하면 또 요한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사람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모습이 뜻하지 않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돌아보고 그 위치에 걸맞게 내가 활동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는 일을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기보다 뭐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의 범주에서, 이 우리를 누구까지라고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우리라는 범주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제자들이에요. 그럼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스러웠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이 어찌 보면 실패처럼 끝나게 돼버린 게 뭡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상하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로 향하는 사람이 복을 받았느냐?
그건 그렇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럴 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거기서 이스라엘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민족으로 자리해야 되는데, 이들이 우리만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영역이 막혀버리고 만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하는 자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지경으로 나가게 됐던 것들, 왜냐하면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을 향한다 하더라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고, 또 하나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방을 배척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후에도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이유가 유대 민족의 정통성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우리라고 하는 범주를 제자들만으로 국한시킨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쫓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고 있지만 정작 우리 제자됨의 자리에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12명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온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라고 하는 12명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사람은 제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오후에는 좀 어렵게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저 어렵게 드리는데 어렵게 드리려는 목적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자는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은 한 사람으로 표현하면 요한은 우리 12명의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12명의 제자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왜입니까? 우리만 제자인 거죠. 그러면 더 폭넓은 측면에서 볼 때 제자라고 하는 12명의 무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그걸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는 5,000명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였던 거죠. 그런 그 따르는 무리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더 추구함이 있고,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12명의 범주에는 들지 않았어도 그도 또 하나의 제자로서, 또는 어떤 일련의 무리들을 제자의 무리처럼 하나님이 움직여 나갈 수도 있는 일인데, 지금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협됨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이런 거죠. 예수의 이름을 사칭해서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으니까 야, 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사칭하면 안 돼 라고 못 박아버리고 그를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상황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실족의 문제 속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범주에서 우리만이라고 하는 특정한 세계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사는 우리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자 하는 선량한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12명의 제자만이 제자인가? 아니면 12명의 제자의 범주를 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것 때문에 열망하고 있는 그들, 그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겁니까?
전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후자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편협된 생각에 갇혀 있을 것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다 주님의 제자라고까지 볼 수 있는 눈과 마음과 그만큼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여느냐 폐쇄시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같은 경우는 우리만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를 오히려 억제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금해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을 크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 제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가 지나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일에 침묵함으로 인해서 동조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일에 침묵함으로 인해서 비겁한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반대해야 되면 분명한 반대, 찬성해야 되면 분명한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찬성할 때에 반대할 때에 찬성하는 쪽을 선택하거나 찬성해야 하는 데에 반대하는 쪽을 분명하게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찬성이 되는 경우들도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찬성이 되게 한다든가 찬성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반대가 되게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지금 12명의 제자가 아니어도 그 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편협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상처와 무너짐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비방할 사람이 있겠느냐? 사실상 없다는 거죠. 지금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면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독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럼 독점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전유물, 우리만이 독점할 이름인가? 아닌 거예요. 이 범주는 구약에서부터 자꾸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여전히 특정한 사람들만이 혹은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행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보편적인 이름이요 누구에게나 다 불려질 수 있는 이름이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선교의 영역으로 보더라도 내가 원수 같은 사람도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나를 대적하고 나의 원수 나라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에 해당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행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다. 설령 조용히 말로는 침묵하고 있어도 그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만큼의 넉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만 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는 누구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의 생각의 범주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괜찮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사람을 재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부족하게 여겨지고 정말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이 사람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누구라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자,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수용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혹은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줄 아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는 죽이고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물 한 그릇이라도 줄 줄 아는, 물 한 잔이라도 줄 줄 아는, 요 한 잔은 우리말 성경에 표현된 내용이거든요. 물 한 잔이라도 줄 줄 아는 사람은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물 한 잔이라도 줄 줄 아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고, 물 한 잔이라도 줄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 한 그릇을 준다. 사실은 시대 상황, 그들의 문화에서 물 한 그릇 주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이한 섬김이에요. 누구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손님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나는 사람이어도 그렇게 물 한 대접 정도는, 물 한 잔 정도는 대접하는 겁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어느 날 쉬고 있어요. 정오 시간에 이제 햇빛도 뜨겁고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의자에 기대서 쉬고 있습니다. 아마 낮잠을 청하는 과정이겠지요. 그런데 그의 눈에 누군가가 들어와요. 길을 가는 세 사람이 보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급히 일어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주는데 어때요? 소를 잡아가지고 만난 고기를 그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섬기는 것은 물 한 잔의 범주를 넘는 섬김이긴 해요. 그런데 이들이 특정하게 자기가 아는 꼭 섬겨야만 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아무도 모를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굳이 저만치서 지나가는데 내가 불러다가 이거 물 좀 마시고 가라고, 음식 좀 먹고 가라고, 잠시 쉬었다 가라고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부지중에라는 거예요. 부지중에 그들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가지고 온 그러한 천사들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조카 롯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물 한 잔이라도 줄 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은혜를 주는 사람이요, 그 은혜를 끼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선교사님들 참 대단해요. 뭐라고 위로해서 위로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이렇게 달려왔다는 것, 어쩌면 우리한테 간절한 호소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호소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제가 들은 바는 호소하는 것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지원할 수 있는 대로 지원할 테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획들을 좀 가지라고, 그 구상 계획서를 올려달라고, 총회로 올려주면 그걸 가지고 논의해서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잠시 멈추고 쉬는 것을 죄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들어서 화가 난 게 있어요. 미국 선교사들의 얘기였어요. 미국 선교사들은 하루 이틀 그 현장에서 구호의 일을 하면 일주일 이상을 다른 타 지역, 다른 나라로 가서 안식을 하고 쉬고 와서 또 일을 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몇 시간씩 차를 타고 하루에 가장 가깝게가 왕복 5시간이에요. 거리상. 거기에 잘 수 있는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들의 본거지로 돌아와야 되는 이 상황, 현실들. 자, 그런 속에서 어쩌면 그들은 정말 쉬고 싶은데 그 쉬는 것도 어쩌면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루 쉬는 것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는 것 아닌가. 제가 그것 때문에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라는 걸 제목으로 잡게 된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잡으면서 아, 그렇구나, 그들의 삶이 물 한 그릇이라도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이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훌륭하게 비춰집니까? 훌륭하게 비춰지는 것은 레위 사람이 지나가도, 제사장이 지나가도, 지금 다 거반 죽게 된 사람,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정말 죽을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돌봄이 없다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반 죽을 지경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 지나가요? 죽어야죠. 제사장 지나가요? 그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 직전에 또 한 사람을 만나는 것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덧붙여 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덧붙여서 선하다는 걸 붙여줬습니까?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돌봐줄 이유도 사실상 없어요. 그런데 그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전한 데다 옮겨놓고 내가 할 일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만 되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잘 돌봐주면, 그리고 여비 얼마를 거기에 필요를 주면서 만약에 이보다 더 들게 되면 내가 오는 길에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그래서 한 생명이 살아난 것, 그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저는 많은 걸 갖지도 부요를 누리지도 못했지만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 스스로 그런 생각에 빠져들 때 있어요. 내가 괜한 짓을 하나,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의 이런 것들을 욕을 하지 않을까, 지도 별것 아니면서 그래 이런 걸 한다고 그래 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돈을 놓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1천만 원 후원자를 주세요. 1천만 원 후원자를 주세요. 그 1천만 원 후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누군가를 대가 없이 줘본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걸 자기의라고 표현하면 제가 너무 좀 그렇긴 한데요, 자기의에 빠졌을지 몰라도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어떤 필요할 때 1천만 원을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1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고 또 1천만 원의 돈이 들어오고 제 기억으로 5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물론 다 교회로 다 쓴 거죠, 교회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는 우리 방음이라고 해야 돼요, 이중창한 게 바로 그거였어요. 새벽에 설교하는데, 그런데 성도님들에게 헌금하라고 설교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그날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를 왔다가 그 설교를 듣고 그리고 헌금을 해준 거예요. 500만 원씩 2번 1,000만 원 해줘가지고 이거 이중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지하에서 이 중층 본당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교회는 하려고 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렇게 도움을 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의 응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간 것이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그 손길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남의 역사가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선교 구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들은 얘기지만 짜장면, 간짜장 먹으려면 그냥 짜장면 먹고 그 500원 차액을 선교 구제에 써라. 커피, 다방에서, 그때는 다방 문화였잖아요. 다방에서 커피 마시지 말고 자판기에서 커피 마시고 그 차액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해라. 그리고 10의 1조, 하나님께 드리면 마땅한 거고, 그래서 100만 원을 번다면 10의 1조 하고 나머지 90만 원의 또 하나의 10의 1조를 선교 구제해라.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청년부 안에 또 하나의 청년들 중에 지금 3호로 2명이 나가 있죠. 그리고 권사 집사들로 각자 거의 대부분 그렇게 움직였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크게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42절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사람에 대해서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지금 41절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의 상을 받고 싶습니까? 의인에게 대접하십시오. 선지자의 상을 받고 싶으면 선지자를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은 결코 이뤄지지 않고 여러분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어떻게 섬긴 만큼 그 몫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 갑작스러운 말씀처럼 여겨지지만 실족의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지금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던 사람에게 금했을 때 그것을 배척받은 이 사람은 이미 실족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고 내가 저 12명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저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믿고 있고, 그래서 저분이 능력 행하는 그 능력을, 그것은 내 힘으로 될 수 없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되어지는 그 능력을 내가 행사했는데 내가 이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다고 나를 배척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죠. 이미 상처가 생긴 거죠. 그냥 단순히 말하면 기분 나빠서 이제 못하겠다는 거죠. 에이 더럽다, 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미 실족하여 넘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실족한 자가 본문에서 한 개인으로 따지면 요한입니다. 더 말하면 12명의 제자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더 확대하면 지금의 우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가? 그건 아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게 하는 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을 죄짓게 만들면 그 죄의 문제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네가 희생당하고 말아라, 그 사람 죄짓게 하느니 네가 죽고 말아라, 이런 의미까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죠. 내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내버려라.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팔이 잘려지고 다리가 잘려지고 그리고 눈이 뽑혀야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 되지 않도록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오른손이 죄를 짐으로 오른손이 잘려져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러면 이 손이 잘려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른손이 잘려지게 되는 그 유혹을 끊어버리면 이 오른손이 죄를 지을 일 없으니까 이 오른손이 끊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려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오른손 끊고 천국 가는 것보다 죄의 유혹을 미리 차단해버리고 온전함으로 천국에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유혹을 끊어버려라, 그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은 나만 제자가 아닌 우리가 다 교회 공동체로서의 제자, 그리고 나만 능력 행사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음,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특히 누군가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을 서로 존중하고 세워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 50절에
화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너희들 제자냐? 그 제자다움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너희의 제자다움은 짠 것에 있다. 너희의 제자다움은 이 짠 것을 통해서 서로 화목해라. 너희의 제자됨이 화목하지 못한다면 그 제자됨의 범주에서 이미 벗어나진 일이다. 맛을 잃은 삶이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화목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다 녹아져야 돼서 없어져야 되는 것처럼 너희의 희생, 그래서 너희가 없어짐을 통해서 서로가 화목할 수 있다면 너희가 희생하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이라도 주는 것도 희생이겠죠. 죄를 짓게 하지 않는 것도 희생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거고요. 왜요? 유혹을 끊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 팔다리를 잘라내야 된다면 잘라내는 희생이니까. 그리고 지금 또 맛을 내는 것도 희생을 통하지는 않고는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맛을 낸다면, 희생을 한다면 화목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보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잊으셔도 좋아요. 다 잊으셔도 좋고, 그래, 내가 물 한 잔이라도 누군가에게 주는 사람이 되자, 이 마음을 꼭 갖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지만 언젠가 제가 필요하면 그 선교사님들 휴식할 수 있는 기회에 맞춰서 또 한번 구호 헌금을 혹은 선교 헌금을 요청할 겁니다. 그때 물 한 잔이라도 주겠다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여러 교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 한 가정을 감당합시다. 그러면은 7가정이면 7선교사면 되고, 거기에 이제 상담사가 하나 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인솔자가 하나 따라가야 되면 한 10여 명, 10여 가정 정도가 움직인다면 10개 교회에서 도움만 받아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안까지 하고 왔습니다. 가능하게 될 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때 요청하면 여러분도 기꺼이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